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우리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잖아요. 이제 아람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 예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는 초기에 이루어진 예언일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주전 732년 그 전에 그 예언이 된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다메섹은 이제 이 다메섹이라는 아람 나라의 수도는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군사, 상업,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옛날부터 적군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러한 그런 위치에 있는 도시였던 거죠. 그래서 많이 파괴되고, 그래서 다시 재건되고, 또 파괴되고 재건돼서 여러 차례 다시 재건돼서 일어난 아주 그들의 자부심이기도 했고,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우리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 수도가 다메섹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다메섹이었는데, 그러나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다메섹, 즉 아람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아멘. 여기서 아로엘이라는 지명은 참 이 문장 본문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아로엘은 절대 아람에 속해 있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일까 저쪽일까만 여러 추측을 해보지만 결코 아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일까 그렇게 하다가 아마도 아로엘이라는 이 말의 이름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로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버림을 당하다 또는 무너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다메섹이 버림을 당해서 무너져서 다시는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말을 내포하고 있는 비유적인 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메섹이 철저히 무너지고 버림을 당해서 양무리를 치는 것, 그러니까 양떼들이 놀 수 있는 그냥 그런 목초지밖에 안 되는, 그게 왜 황폐해져서 풀이 무성하게 나서 목초지가 된다는 말은 그 우리 예전 장에서도 배운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양들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어서 사람들이 양이 사람을 보고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놀랄 만한 사람조차도 잘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만큼 황폐하게 이 다메섹이 변한다는 것이죠. 자, 또 3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에브라임의 요새,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남은 자, 이 모든 것이 다 한 나라 아람을 지칭해요. 자, 근데 이제 그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이때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우리 아주 옛날 시대에 아하스 왕 시대 그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위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숲에 바람에 흔들리듯이 막 두루여 떨었다고 했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맹국은 북쪽으로는 아수르를 대항했고 남쪽으로는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람조차도 이전에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것처럼 아람도 몰락하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람을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했냐면, 에브라임은 우리 북이스라엘을 지칭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첫 왕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요새다. 왜냐하면 우리 지도상에서 볼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메섹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때 아람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또 아수르는 아람 그 더 북쪽에 있었거든요. 아람 저쪽이죠. 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올 때는 아람이 아랍인가요? 아니요. 다른 나라. 수리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아람을 거칠 수밖에 없고 그 아람을 거치자니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지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이 방파제와도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아람 때문에 다메섹 때문에 조금 피해를 늦게 보거나 덜 보는 그런 북이스라엘 요새와도 같은 역할을 그 아람 다메섹이 해줬다는 뜻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올 때는 아람 다메섹을 지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 아람 이 세 모든 용어들이 다 아람을 지칭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람이 무너지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방파제 요새와도 같았던 아람의 다메섹이 무너지면 곧 장차 누구도 무너지겠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무너질 거지. 그래서 지금 주전 732년에 아람이 무너졌고 그 10년 뒤인 주전 722년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아수르에 의해서 말이죠. 자, 우리 4,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과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가 이 본문 우리가 많이 등장해요. 그 심판날이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들? 그 야곱의 영광, 야곱과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영광된 옷을 입고 있던 그 야곱 족속, 이스라엘 민족, 북이스라엘 민족이죠.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지파가 거기 있잖아요. 그 야곱의 영광, 언약 백성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멸망당해서 아주 파리해져서 그 이제 누더기 옷을 걸치고 피골이 성접해가지고 빽빽 말라가지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그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이제 황폐해질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곡식을 이렇게 낫으로 베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 뭐가 남아있으면 밭에 얼마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 알곡들 조금 거지들이나 좀 불쌍한 사람들 먹으라고 남겨두는 거 외에는 남아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이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길목에 좌측에 펼쳐진 이런 비옥한 아주 윤택한 평야지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밭농사, 논농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뭐 이삭이 주어봤자 얼마나 주울 수 있겠습니까? 그 추수가 끝난 논은 황량하잖아요. 우리가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던 그런 밀밭이나 이런 것들이 추수가 끝난 황량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영토가 그렇게 황량해질 거라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6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또 이제 그것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추수를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추수가 열매의 추수예요. 포도나무도 또 무화과나무도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죠. 추수를 할 때 이제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거나 그렇게 올리브나무를 따거든요. 감람나무 열매를 따거든요. 그게 바로 올리브 열매잖아요. 그런데 이제 따고 나면 맨 위에 가지에 뭐 새들이나 그런 까치밥, 우리말로 치면 까치밥을 해서 한 3-4개 남겨두고 뭐 4-5개 남겨둔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 다 끝나고 앙상한 가지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남은 자 사상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아주
아주 다 털어버려서 아예 없게 하지 않고 몇 개는 남겨둔다. 그러니까 남겨진 자가 반드시 있다는 뜻인 거예요. 네. 여기서는 정말 절망 중에서도 아주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자, 남은 자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그 정말 소수의 남은 자는 남아있을 거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 8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이게 보면은 그날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날에는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라고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다 보니까 이 심판이 어찌하여 이렇게 있는가,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당하는가를 생각해 봤더니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이제 회개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아수르라든가 다른 열방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지침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무리 죄악을 저질렀어도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칭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 왕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예배하러 내려갈까봐 일부러 단과 베델에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면 도망가면 안 돼. 떠나버리면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단과 베델뿐만 아니라 나라 도처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들을 아주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는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의 여신으로 섬기던 여신이고 나무로 만들었던 우상이에요. 그리고 태양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알 신상 아시죠? 바알 신상도 가나안 그쪽 지방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경의 신으로서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다고 생각했던 남성성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이나 이런 걸로 기둥 모양으로 만들거나 또는 뭐 이렇게 원추형으로 만들어서 남성성을 상징했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심판날에 아무리 그 우상들한테 빌어봤자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헛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헛것을 섬기니까 결국 인생이 헛것밖에 안 되더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아멘. 아멘. 자, 또 그날에 가서 계속 나와요. 이게 심판날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해석을 안 하면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아모리완 시온을 죽이고 뭐 이렇게 막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 원주민,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그죠?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잖아요. 그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옛적에 그 여호수아 시대 알죠?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했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때 그 점령했던 그 나라들이 숲을 속에 이렇게
폐허로 남아있는 흔적들이 조금씩 있었던 거죠. 그 돌무더기라든가 그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제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숲을 속에 남겨져 있었어요. 그 시대 이사야 당시에. 그리고 산 꼭대기 같은 것에 폐허처럼 그대로 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원주민의 살았던 흔적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에 이 원주민을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 무찔러 주시고 우리 여기 정착하게 하셨지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비유가 너무나 자기에게 리얼하게 와닿는 비유예요. 왜냐면 자기 진짜 동네에 그 폐허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마저도 그렇게 그 옛적에 황폐해졌던 원주민의 그 나라들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황폐하게 되고 말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눈에 보이는 그 장면을 비유로 끌어당겨서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또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아멘.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잊어버렸다는 것은 아예 그 삶 속에서 없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뭐 그때 그 우상 숭배와 여호와를 섬기는 걸 동시에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잊어버렸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삶 속에서 전혀 여호와를 섬기는 행동을 하지 않고 정말 여호와랑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나무에 가지고 해서 네가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이렇게 뭔가 작물을 심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게 아도니스의 정원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뭐냐면 아도니스의 정원은 뭐냐면 이 우상 숭배하는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스의 정원은 생명의 신으로 숭배된 그리스의 아도니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신인 그 아도니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아도니스에게 바칠 귀한 작물들을 그 정원을 꾸며놓고 뭐 항아리라든지 그런 밭에다가 씨를 심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제 식물이나 꽃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어놓고 그것이 이제 잘 자라면 그것을 가져다가 아도니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농사가 우리 그때는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생명의 신에게 이제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식물들을. 그래서 그것을 키우는 정원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고 그것을 우상에게 바쳐 본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 해봤자 너희들의 수확물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헛것을 섬겼더니 결과는 헛것을 얻을 뿐인 거죠. 자, 우리 또 12, 13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가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이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것도 누구에 대한 말일 것 같습니까? 참 이사야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아람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도구를 누구를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죠?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도구의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채 교만해져서 자신이 정말 강성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기고만장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2절,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그 아수르마저도 심판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했을 때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동하였고 열방이 충동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 군대가 정말 아수르가 그때 당시 대제국을 이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는 정말 막강한 강력한 군대였어요. 누구도 그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 같고 큰 물이 몰려오는 아주 큰 소리라고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강력하게 몰려오는 것을 묘사를 해놓고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꾸짖음에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조차도 뭐가 있습니까? 겨나 티끌같이 휙 사라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 그럼 마지막 14절 보겠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보응, 이 아수르죠.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 그들이 받는 보응인 거죠. 뭐냐? 두려움의 존재였던 아수르 군대가 아침이 오기도 전에 사라져서 없어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정말 아침이 오기도 전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것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아수르의 사네리방이 18만 5천을 예루살렘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근데 간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18만 5천을 다 죽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18만 5천을 여호와의 사자로 그냥 아침이 오기도 전에 다 몰살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정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전적인 여호와의 주권,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정말 말 안 듣는 북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도, 그러니까 또 그들과 동맹했던 아람 왕국도 심판하시는 일도,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일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것은 아까 그때 남은 자, 그죠?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었어도 3-4개는 남아있던 것처럼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백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러한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더 다른 좋은 축복을 위한 그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 죄악을 떨어버리기 위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도 그죠? 하나님과 약속을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로서는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시킨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나요.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 좋지 않은 일들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회개의 자리로 더 연단받아서 멋진 모습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사야를 잘 공부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스, 에티오피아 아시죠? 에티오피아 그 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또 이번 주에도 이사야 말씀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해 보기 좋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